오늘은 사람의 몸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정리한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영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자꾸 아메바에서 탄생한 존재처럼 여기고 원숭이 사촌지간처럼 여기고 그저 물질로만 사람을 여기는 거, 매우 성경적이지 못한 위험한 해석과 위험한 결론, 위험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단지 물질로 이해하면 그 물질주의로 인해서 유물론 사상이 나오고 그것들이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진짜라고 믿어? 내가 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거야? 우리가 아메바 후손이야? 원숭이하고 사촌이야? 너 정말 그걸 믿는 거야? 생각해봐. 좀 진짜 생각 있으면 생각 좀 해봐. 이 조밀한 세상이 그냥 되어진 거야?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창조했다고 그게 안 믿어져? 그런 생각 안 들어? 이렇게 해서 꺾어야 합니다. 우선 자기 속에 들어오는 그 진화론적
이 유물론적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꺾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사고방식을 꺾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입니다. 부류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 개인부터 뭐 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지어진 사람, 그리고 영물인 천사. 새 영적 존재의 갈등이 물질계 안에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지금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 어떤 영물과 어떤 영이 갈등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영물, 천사하고 인간의 영이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 갈등하게 되었고, 에덴을 나오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영인 천사들,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지배받아 살아왔구나. 금세 읽을 수 있죠. 이 나라는 타락한 천사가 상당히 잠식하고 있구나. 저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로 정리해버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인간도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첫 번째 차원은 영입니다. 영. 사람의 두 번째 차원은 혼입니다. 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 구절처럼 영과 혼과 영과 혼과 몸 할 때 혼입니다. 혼은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면 혼이라고 하니 soul,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해진 부분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그렇죠?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 그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라면 혼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을 다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혼이 마음이라고 했죠? 정신이라고 했죠?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보다 이 구절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 본뜻인가? 조금 약간 뭐가 이렇게 뒤끝이 남는 그런 번역이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역으로 다시 읽으면 너희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서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본연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우리는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이 맞다고 믿습니다.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주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영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크게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새 영이 되어서 이미 변화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영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변해버렸다고요. 영혼이 완전한 영으로, 의로운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1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변화가 다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영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첫째,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상태이고, 깨끗하게 씻김 받은 완전한 의인의 상태인데, 이 의인의 상태가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완전히 둘러싸신, 완전히 인쳐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내 영은 항상 의롭고 내 영은 항상 의인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 그게 바로 나, 즉 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혼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걸맞는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입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새 영으로 이미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 즉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움을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은 성령으로 이미 변화가 됐다니까요.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내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평생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첫째는 개인이 연구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말씀의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의 힘과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있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이 아니. 다시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을.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사람 속에, 성도들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줘요. 거룩한 성전답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물려진 모든 유산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차원도 있지만은 변화되는 만큼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또 내가 변화되는 만큼 행복한 삶이 주어지거든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가정 보세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가정의 행복, 직장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첫 번째 차원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두 번째 차원은 혼입니다. 혼. 마음 혹은 정신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혼이라 합니다. 사람의 세 번째 차원은 몸입니다. 영, 혼, 육. 사람의 세 번째 차원 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사람. 속사람, 감춰진 사람.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도 한 거예요. 영 안에 와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몸은 사람의 영이 속사람이라면 몸은 사람의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사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이 물질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집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다시 몸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이 뭘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그분께 속한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거듭난 부분은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거듭난 부분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 사람의 본질이고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 내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소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쳐버렸다는 말은 내 것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가축 엉덩이에다가 인을 치죠. 이렇게 불인두로 해서 쫙 해서 오케이 목장 거 쫙 찍잖아요. 성령이 내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내 거 그런 겁니다. 내 거.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구별됐다. 하나님 거로 구별됐다. 뭐가? 내 영이. 내 영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을 말하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할 때 너는 뭐예요? 속사람 영이에요. 몸은 뭐예요? 이 땅에 영이 속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집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집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다른 말로 너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영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인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몸에 뭔가를 해야 우리 몸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영.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즉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난 부분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에요.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몸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몸이 좀 신령해졌나요? 그러지 않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몸입니다. 거듭난 부분은 오직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을 보면 의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내 마음과 내 몸에 하는 짓을 보면 나는 의인이다 하기에는 좀 꼬리 뒤끝이 좀 희미해지죠.
난 의인이 죄인인가? 뭐 이렇게 돼버리죠, 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가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은 완전한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곧바로 들어갑니다. 아멘. 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쓰러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천당으로 내 영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 인간, 속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 자아는요, 이미 죽었고 그 대신 새 자아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진 거예요. 옛 자아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새 자아를 갖게 된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옛 자아였던, 옛 사람이었던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자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 자아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거예요. 전혀 새 피조물.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영이 아니에요. 새 영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영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옛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육신입니다. 몸은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게 그거였죠.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다. 지금. 혼의 구원이란 건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우리 혼은 계속해서 평생 변화되어 가야 돼요. 변화되는 만큼 상은 뭐예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고요.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몸은 언제 변화돼요? 우리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몸의 구원은 뭘까? 새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어떤 새 몸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야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 몸을 갖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내 혼이 계속해서 구원받아 가도록,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가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입도록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주장해서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세요. 이 땅에 새 몸을 얻기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의인의 삶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몸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여기서도 우리 몸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뭐죠? 내가는 속사람.
속사람, 내가 내 몸을 쳐 할 때 내 몸은 뭐예요? 이 몸, 육신이죠. 속사람이 겉사람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복종시켜야 한다. 겉사람을 복종시켜야 된다. 여기서 나는 속사람, 즉 새사람입니다. 만약 몸이 진정한 나라면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은 영이에요. 영.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속사람, 진정한 사람이죠. 새 사람, 혹은 마음에 숨은 사람, 영원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영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내가, 내 영이, 거듭난 내 속사람이 뭘 해야 돼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몸을 쳐서, 말 듣지 않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에 몸을 복종시킵니까? 속사람이에요. 무엇에 복종시켜요? 속사람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배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몸을 지배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겉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애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밥은 못 먹고 젖만 먹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앞부분에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이 여전히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훈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몸이 지배하는 이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육신에 속한이라는 이 부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때 이 육신에 속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가 아직도 몸이 지배하는 자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몸이 지배하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뭐냐?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육신에 속한이라는 단어를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감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말이죠. 몸에 오감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움직이고, 보는 대로 움직이고, 냄새 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런 거죠.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혹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자신들을 지배하게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죠. 사람을 따라 행한다.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속 사람이 몸을 복종시켜서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그것이 바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새 자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믿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새 자아니까. 새로운 자아니까 새로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옛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 안에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본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영 안에는 이미 내 속사람이라고 한 내 새 자 안에는 새로운 초자연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전부 해서 15가지 항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 쭉 보면 15가지 항목.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3의 배수, 3 혹은 3의 배수를 항상 써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꼭 써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몇 가지? 9가지 은사. 3의 배수죠.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나와요. 그죠? 사랑, 성령의 9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3의 배수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 끝남으로써 15가지. 그것도 역시 3의 배수예요. 3 곱하기 5는 15잖아. 어쨌든 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거듭난 속사람 안에 이러한 본성, 오래 참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평할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영 안에 내 영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빨리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지금 마음에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분노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태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화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듭난 영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속사람 안에만 있었던 사랑의 능력이 내 몸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내 혀가 내 몸이 나에게 복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내 영 안에 거듭난 내 영 안에 있었던 능력이다. 보아라 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입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과정은 뭐예요? 내 영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함으로써 내 혼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불평과 화와 시기와 다툼은 싹 사라지도록 만들므로써 내 삶의 형태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셨던 그 뜻이 입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시기하고 다투는 육신도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는 그 시기하고 다투는 그 몸, 육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짧은 영상인데 재밌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행하고 있으면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모일 때 따져서는 안 된대. 따지지 말라. 따지면 안 된대. 자꾸 따지면 따돌림 당한대. 따지는 사람 피곤하지 않아요? 모이기만 하면 따져.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경우가 이렇고, 이건 이게 옳은 거고, 저건 자꾸 따져. 뭘 가지고 따지는 못하면 자꾸 따지는 습관이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따지지 않아도 남이 나를 또 따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 남이 나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하죠 또.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래. 삐지지 말라고. 삐지면 안 된다요. 첫 번째, 따지지 말라. 두 번째, 삐지지 말라. 근데 사람이 또 삐질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누가 건들면 또 삐지기도 해요. 근데 삐져도 절대 나 삐졌어, 그러니까 다음 모임에 나 빠질래, 빠지면 안 된대. 그 일리가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삐져서는 안 되고, 따져서는 안 되고, 삐져서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된대. 예? 따삐빠. 연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결국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한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 모임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이론이 따지기 좋아하고 잘 삐지고, 그래서 난 빠질 거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애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몸은 해오던 대로 계속 가기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통제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복종시켜서 산제사, 즉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구약은 제사라고 하죠. 신약은 예배죠. 예배. 근데 구약은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죽여서 드렸다고요. 제물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죽여서 드리진 않죠. 몸을 죽이지 않죠. 그래서 산제물인 거예요. 산제사인 거예요. 산제사인데 산예배가 돼요. 온전한 예배죠. 이게. 우리 몸을 항상 예배 장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몸을 복종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되는 거죠.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예배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걸 이해 못 하신다면 저는 빼주세요. 이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항상 이끌어 가야 돼.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복종하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화목을 이루고 항상 남을 높이고 네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본성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내 영 안에 가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새 자아, 새 사람, 내 속사람은 나라는 내 영이라는 이 속사람, 이 새 사람은 이미 새로운 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영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내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본 대로 그냥 화가 일어나는 대로 그냥 살고 질투하면서 살고 욕망만 하면서 살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본성의 힘을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몸뚱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됐다면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너무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11장까지는 내 영 안에서 내 영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쭉 영에 관한 일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렇게 내 영의 거듭남을 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변화되어야 되겠고, 아멘. 또 내 속사람의 본성을 통해서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써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 온전히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딱 서두에 혼과 마음에 관한 혼과 몸에 관한 얘기를 12장 1절 2절에서 그냥 해답처럼 막 핵심처럼 이렇게 내놓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남은 숙제거든요. 그게 남은 숙제거든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우리 주일에는 축복과 기적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끔 우리는 위기 때에는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홍성희 권사님, 어디에 군산인가 어디 당진에서 올라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홍성희 권사님이 대장에 검사하다가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암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1cm 정도 크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암센터에 암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자세히 검사하는데 소견이 어떻게 암으로 보이지 않는다. 암으로 보이지 않는다. 암이었는데 그냥 단순한 혹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으로 보이죠. 그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또 암이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위기 때는 기적이 필요해요. 아멘.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집이 없을 때 하나님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집에서 가정에서 살 수가 있게 됐죠. 그렇지만 계속 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절벽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의 밧줄이 하늘에서 늘 내려오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은 축복의 삶이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축복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가?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축복과 기적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돌려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쉽게 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막 풀려서 이렇게 요 각도로 저 각도로 이해해 보려고 좀 시도해 봤습니다. 따삐빠는 끝냅시다. 옆에 분 한번 봅시다. 따삐빠 끝. 이렇게 따삐빠 끝. 따삐빠가 뭐냐고 물어봐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거. 따삐빠 싫어요. 따삐빠 싫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혼을 새로운 혼으로 바꿔갑니다. 성화시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의 새 차원, 사람의 영의 차원, 혼의 차원, 육의 차원의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어떻게 연관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축복받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가느냐를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들은 말씀이 저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몸을 복종시키는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부어주신 온갖 좋은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아버지 저들이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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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마로다바카리도문 샬라티아라바스 아메라디아로도 샬라카리안 소로발라티 이마라디아라바쇼라 카리안스 이샤로타라반사리안도로스 인다라디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가리오 소드라티안만다라티아라발라스 일라브라디아로도 샬로카리안 소로발라디안스 이살란다라티알바르로텐바이안스 인스그라살라이덴주룰라데 베레콤스 우라다바라다다다카시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새 본성으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너희 몸을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산제사로 드릴지어다. 아멘. 오르바텔리온 솔로로 캄바라티 암바라스 이라라라 비타르 돈요르다 살라바라티 아라바스 임마타리안 소로발라티안 나라가리 온도로스 미샬란다라티 아라바스 소로발라티 아라바스 쇼로발라티 오르도마샬라 카리안다 오르발라 판다라시 아라발라 캄만다라티 아발라 샤라 카리안 소로도 베레트 로타라 타타라 카시 아라바티 아라바스
집에 세탁기가 없는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없는 젊은 가정, 하나님이 세탁해 주신답니다. 세탁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없는 분들 받으세요. 세탁기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쇼바라카리오 솔라바레 암바라스 이라그라티오르단얀살라디알라가리온스 이라그라디알란달로둘로 다라티아라바시아라바콘도로스 이라발라티아라바소칸노로스 이스란데리온도로스 라베타임 이다리오사베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르돌로 데드루다 라반나 캄만데 아르고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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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래서 달콤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연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달콤합니다. 꿀처럼 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게 꿀과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몸을 복종시킬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복종시킬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새로운 능력을 주셨고 새로운 자아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몸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몸을 통제하게 하옵소서. 영의 능력으로 내 몸을 복종시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 산 제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감사합니다. 쇼라바타리아 소로발라티아마스 오라타리아 소로발라티아마 카리안도로스 바잘라티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나마라 카리안도로스 발레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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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